자, 오늘 오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선택한 이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자기의 한을 풀어달라고 매어달리는 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과부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가 6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락한 쾌적한 장소 공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이 짧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께서 각자 그 지체들의 가장 적합한 그 영적인 상태에서 이 필요한 말씀이 역사되도록 또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나눈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침에 이 우상에 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우상이 되는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바깥에 그리고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면 어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뭘 그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반드시 이런 그 결론이 떠나죠. 우리가 그러면 섬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섬길 대상이 있다. 나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움직이고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이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사람이 절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마다 이렇게 저 성격이 틀린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교회가 하는 거를 이게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사람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건 저는 마음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막 무슨 강사 목사 오고 뭐 무슨 강사 목사 막 박수로 하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교회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절대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칭송의 대상은 찬양의 대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되어야 된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사람한테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떤 절대적인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유지해 나갈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또 진부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이 이제 진부한 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점점 세상은 기도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지금 교회들이 점점 기도회를 폐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싫다고 해서 기도회를 없앱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힘드니까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교통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주일만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세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를 이게 섬기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드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창조주를 경배하고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기도죠. 근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의식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사정이나 소망을 알리고 도와주시기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자신의 아버지야 그렇게 된 사람은 그래서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안 되고 한참 있다 또 아니었다가 또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시점부터 나는 항상 그분의 자녀고 항상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이게 이 시대에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왜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가 없는가. 그럼 뭐가 이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 다른 것을 우리가 환경과 어떤 주위 어떤 그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게 익스큐즈를 많이 해죠. 이유를 달죠. 그런데 제일 먼저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하는 데서 환경과 조건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정말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보다 우리 마음속에 늘 더 의지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 계획하고 하나님 뜻보다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일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환경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생겨버려요. 묘하게 생겨버려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 인도하시는 주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요. 마음속에.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몰라도 이렇게 됐구나.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한 것처럼 되지만 결론은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21절에는 우리 사람들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계획이 궁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궁리. 많은 궁리가 있어요.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인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셨던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사랑의 채찍을 자꾸 거부하면 그래서 놔두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주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과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안에서 편안함을 만날 느끼면서, 이 평안하면 환경에서 오는 평안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것이죠.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그 태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37편 7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교통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그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정식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뭐 정식적인 수요일 기도에서 기도하든 어떻게든 걸어서 기도하든 뭐 하든 하여튼 주님과의 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통이, 기도가 이 방해되는 첫째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 것보다 앞서오게 된다. 그걸 더 내가 신뢰를 하게 된다. 내 본성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죠.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 안 했는데도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 안 했어도 뭐 이루어졌어요.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라서 말씀할 때 나를 제쳐놓고 여러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여기 포함이 돼요. 네.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빨리 한다 그러잖아요. 속히 한다. 이걸 이제 다른 약간 부정적인 말로 하면 조급함인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급히 하라 그랬어요. 빨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을 다투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럴 때는 조급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다 늘어지게 있다가 기도하면 시간 다 지나면 뭐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긴박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내 소욕에 맞추어서 기도의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지금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시다가 또 중간에 중단했습니까? 아니면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이 조급함은 기도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데, 조급함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조급함에 빠져버리면 뭐가 나오게 되느냐면, 조급함은 뭘 가져오느냐면 낙심을 불러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절망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 말하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뭐예요? 삐치잖아요. 삐치는 거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낙심이 오면 다음에 오는 것이,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포기예요. 중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게 지금 중단한 게 있습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급한 것을 설정해 놓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많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하고 끈기입니다. 인내하고 끈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이 인자가 올 때, 사람의 아들, 곧 재림 때를 얘기하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성육신으로 이미 오셨거든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상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의 그 교훈은 뭐냐 하면은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이 나중에 기도를 들어주는데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5절에 보면 이 여인이 과부가 이게 밤마다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를 지치게 하면 어떻게 해? 나를 항상 와서 이게 피곤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것 때문에 이 청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을 풀어준 거예요. 원수를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불의한 나쁜 그런 재판관이 말한 것을 잘 들어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6절에 보면. 그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혹시 우리가 오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니 결론은 뭐냐? 갚아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교훈을 주시면서 주님의 결론은 한탄이에요. 참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 마지막 때는 이런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여기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뭐가 이루어지든 안 되든 하나님과 끈질기게 쉬지 않고, 다른 용어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다른 비슷한 이 말씀 있죠.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교훈을 많이 주신 것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5절부터 보면 또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른바 주기도문 아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빵을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런 관계, 우리 아버지고 날마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그런 어떤 목적은 죄와 악에서 이 땅에서 죄와 악에서 우리가 건져움을 받게 해달라. 이런 선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 보면 여기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5절부터는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르쳐 주세요. 태도. 5절부터 8절까지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나는 그의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자, 친구 때문에 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11장하고 18장.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이제 흠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귀찮게 졸라됨으로. 이게 끈질기게 졸라대는 겁니다. 뭐 어떻게 번역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한번 제가 이해를 하십시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importunity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건 정말 웬만큼 얘기해도 정말 이렇게 조롱해도 안 물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렇게 하는 것을 importunity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importunity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것 때문에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바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 끈질긴 태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은 여러분 첫 절이 여러 말씀드렸는데 1절이 결론을 미리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얘기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내용도 올라야 되고 부정적인 것은 안 되고 불법적인 것은 안 돼야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기도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비유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결론을 먼저 내려주시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불의한 재판관까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1장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또 9절, 자, 앞에 부분은 기도 내용, 또 8절부터 9절까지는 8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5절부터 8절까지는 태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인데 약간 다른 주제를 얘기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죠. 이건 뭡니까? 여기는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궁극적인 건 죄와 불법에서 우리가 시험에 이런 게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건데 이거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는 여기 왜냐면 9절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구하라 계속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만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 뭐가 뒷받침이 되느냐면 11절, 12절, 13절에 제일 앞에서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내 생각과 내 계획, 이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보다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 더 생각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게 돼요. 조금적이에요. 그리고 또 조급하게 결정해놓고 안 되면 포기를 해줘요. 조급함.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떨어지거나 이게 부족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가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져요. 전에는 있다가도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속성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아버지는 너희들 두드려라,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은 세상 아버지와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세상 아버지에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 아버지가 필요한 것은 말로 하면 돼요, 가서.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돼요?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정말 세상 아버지도 그러한데 너희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그럴 것 같으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아들이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뱀에 물 주라고? 그리고 그가 알을 구하는데, 달걀을 구하는데, 무슨 알을 구하는데 한번 물으면 독 맞아서, 독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전갈을 주겠느냐? 세상 아버지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의 구원자라고 믿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믿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구하는데 그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거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간단히 얘기하고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님 구하는 그 대상이, 기도하는 대상이 세상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데 그분은 이러한 분이다. 우리가 왜 자꾸 기도가 떨어지고 또 기도 모임에 잘 안 되고 또 집에서도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야 하면은 시큰둥하고 그렇게 점점 돼가는 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속성에 대한 지식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어도 자꾸 없어지거나 그래서 그 대신 내 것이 자꾸 들어와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이 세상은 자꾸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바쁘게, 아니면 악한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지금 요새 자꾸 이렇게 전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믿던 옛날 그런 하나님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속성에 대한 지식이 전에 있던 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상황이 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는 믿음 찾아보기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펀더멘털한 믿음, 정말 기본이,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는 이런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뭐 이런 거 붙잡는 사람 그렇게 찾기 어려울 거다. 그런 믿음 찾기 어려울 거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기도와 관련된 거고요. 기도,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거, 숨 쉬는 거, 존재하는 것이 다 어떤 절대적인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져 간다면 그분에 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할 대상, 찬양할 대상, 경배할 대상,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세상적으로는 그런 믿음을 자꾸 갉아먹게 하거든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전부 우연의 일인 것 같지만 우연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아주 간섭하시고 이렇게 다 안 하셨다고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저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뭐 우연히 일어난 걸 뭘 또 꼭 굳이 하나님께 붙여, 하나님을 끌어다가 붙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떤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어떤 것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건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2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사람이 있어요. 2년 3개월 아니에요. 그리고 2달 반 아니에요. 23년. 뭐 역사에 보면 뭐 40년 기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평생 기도했는데 죽어서 그게 열매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때는 우리가 모르죠. 이게 우리나라 저기는 안 나왔고, 미국 저기에 나온 건데, 신문에 나온 건데, 이 플로리다 오키초비라는 그런 도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인디아나 뉴스 리더라는 그런 데서 이게 거기에 이제 기자를 파송해서 그걸 이렇게 취재한 거예요. 미국에 보니까 몇 개 이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경우는 21년 만에 봤다라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23년. 보니까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199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993년에서 지금 2016년이 23년 맞잖아요. 이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언론도 정말 이렇게 틀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지금 70세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71이나 72세 정도 됐겠죠. 이 여인은 오랫동안 수십 년간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 한 플로리다의 한 여인은 이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제목, 이제 그 줄거리의 첫 시작이에요. 이 여인은 어떠냐면 이제 23년 전에 1993년에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의 시력을 상실해요. 어떻게 됐든지 눈을 못 보게 됐어요. 몸도 많이 다쳤고요. 이 여인의 이름은 메리 앤 프랑코예요. 프랑코는 남편 이름 같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얼마 전에 이제 5월 7일인가 일어난 거니까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집에서 지팡이 집어야 되고 뭐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일부러 많이 활동을 많이 했더니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크리스찬인지는 몰라요. 베프티스트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눈을 시력을 잃고 나서도 많이 운동을 하고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집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뭐가 타이루가 이렇게 불쑥 솟아 올라온 것을 잘못 이렇게 짚어갖고서 거기에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려서 척추하고 목을 또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 플로리다에 있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수술을 받고 이제 다 수술을 받고 여기 목, 이 등허리 수술을 잘 받고 이제 마취해서 딱 깨어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그 여인이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간호사가 이 자주색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여인이 처음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통증이 있는데 이거 좀 이 통증약을 좀 진통제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병원 문을 보니까 윈도우를 이 창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 아름다운 그 저희가 보이고 그 호수가 있었는가 봐요. 거기 보트가 지나다니는 게 보이.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23년 동안 눈을 완전히 못 떴던 거예요. 이게 조카가 와서도 간증을 했고.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마취가 깬 그 순간에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이 뭐냐면 수십 년 동안 내 눈을 한번 시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냥 눈을 탁 뜨게 하신 게 아니고 또 불행하게도 넘어져 갖고 척추와 목을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것을 수술하는 가운데 수술이 다 끝났는데 목에 깁스까지 다 하고 여기 지금 사진도 있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는 게 나와요. 이제 눈이 떠져 갖고서 이제 그 운전면을 배워 갖고 자기 아들 딸 보러 다닌다고 이제. 그런데 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사가 여기 여인의 이름은 메리 앤 프랑코고 이 의사가 뭐냐면 닥터 존 아프샤.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신경외과 박사예요. 이 사람이 집도 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 하냐면 그 여인은 참 나의 기적의 환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나를 놀래켜줬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23년 동안 시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뭐라 하냐면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 기자가 얘기했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어떻게 그건 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등하고 목을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는지 모르겠다. 다만 자기가 추측을 만약 한다면 23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수술을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신경이 비틀리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 수술을 하면서 척추를 수술할 때 그게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건 내 추측이다. 이론이다. 그랬어요. 자기는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항상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어떤 miracle, 어떤 기적이 can happen,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항상 믿고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사가, 의사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냐면 나는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언젠가는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걸 알았다. 23년 전에.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우리 정말 이게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는. 예? 정말 보는 것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보는 것 하나 못 당한다 그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보는 건 못하다. 세상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은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믿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적. 이거 누가 가서 손을 얹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신사도 운동 무슨 사도가 가서 신사도 가서 손 얹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때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자, 오늘 이 8절 말씀은요, 어떤 특별한 진리의 말씀, 그거 우리가 가지는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그 진리를 사람들이 떠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 것이 왜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꾸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이게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와 연결시킨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 찾아오고 있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믿음 거 생각해 보면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무릎 꿇는 거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예요. 이 시대에 지금 미국 교회나 뭐 한국 교회는 모르겠어요. 기도회가 자꾸 폐지가 돼요. 기도 예배는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그래요. 뭐 주일도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특별하게 무슨 성령운동하고 뭐 병 고치고 뭐 또 특별한 어떤 그 주제 같은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날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만 정말 성경을 믿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 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아들이 온다는 것은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옛부터 전해내려온 단 한 번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믿음을 그걸 떠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우리 그런 생각만 하죠.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성경 진리에서 떠나느냐 이거예요. 왜 떠나느냐?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어떤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내린 거죠. 사람들이. 철저한 신자가 불가지론자로 바뀌고 불가지론자가 무신앙, 무신론자로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 점점 허망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속성을 믿는 거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믿는 거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창조주 만물의 주제자에게 무릎 꿇고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어떤 형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기도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성에 가서 절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 믿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인 불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할 수 없고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끝까지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해도 잘 되고 우연히 되는 거고. 근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신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특별히 반복해서 권면하고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신 거 아시죠? 뭐였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 있더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누가복음 21장 뭐 거기 보세요. 다른 거 뭐 다 찾아볼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여기 원래는 그러므로예요. 그리고예요. 이게 and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거 떨어진 거 아닙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돼요. 그날이 어디예요? 인자가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날이에요.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오늘 아침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거나 자기를 취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황당한 일, 당황하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들 앞에, 사람의 아들,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뭐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당부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18장 8절은 연결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점점 떨어져 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얻는다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고요.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만, 예?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여러 징조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목회자든 제가 교제하면 깊이 얘기하면 처음에 인사만 하다가 그럴 때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에 깊이 얘기해 보면 다 이게 마지막에 점점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고 육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거지만 인자가 올 때를 얘기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 그때 가깝다고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믿음을 가진 자로 발견하실 것인가?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로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자문하고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 같이 동참해 주세요. 단순히 물량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일꾼이 없어요. 하다못해 교회 버스도 지금 운영을 못해요. 일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선교할 거 참 많아요. 사역할 건 많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보고, 오늘 다 누가복음 10장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절. 이 일들 후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지역으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나님의 밭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겁니까? 70명의 파송받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70명은 지금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을 받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지금 가지만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일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밭에 사람을 보내주도록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지만 동시에 지금 기도를 해라. 아버지께 좀 부탁을 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